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본문 나를 사랑하는 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22절 가롯이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도마와 빌립과 가롯이 유다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말씀이 이렇게 오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대단원은 마태복음 24장 이하의 감람산 강화와 오늘 요한복음 13장 이하의 최후의 만찬 강화로 그 막을 내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도 주님의 공생의 말미라고 할 수 있는 최후의 만찬 강화는 주님의 모든 말씀이 그렇듯이 유언적 강화이며 뿐만 아니라 애언적인 강화이기도 합니다. 그 애언적 강화라는 말은 그분이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존재 어떠한 상황으로 다시 오시며 존재하시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참으로 기독교의 핵심이요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언적 강화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유언인 부탁과 다짐의 성격인 반면에 주님의 예언은 자신의 일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자신이 자신의 일들을 약속하시며 선언하시며 다짐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차이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그것에 대하여 세 제자의 질문, 아니 주님의 선언과 약속과 다짐을 이해치 못하고 있는 세 제자들의 우문에 대한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주님의 현답을 통해 최후의 만찬 강화의 본뜻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 먼저 고백적인 한 가지 사실은 주님이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신 최후의 만찬 강화의 주제를 제자들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세 제자들의 우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문, 그들은 적어도 1000여 년 이상을 주님과 따라다녔고 같이 먹고 마시며 일했으며 가르침을 받았던 문자 그대로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동고동락을 했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그분의 얼굴도 음성도 가르침도 직접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우리들에게야 오죽이나 당연한 일 아닌가 싶어서 한편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한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첫 번째 우문에 대한 주님의 질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4절을 이것은 직역을 한 것입니다. 원어를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하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곳과 그 길을 너희가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다짜고짜 하시자 도마가 대뜸하는 질문이 주님,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입니다. 이 질문을 오늘날식으로 바꿔서 한번 질문해보면 주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어찌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처소를 예비하고 오시는 주님이시므로 질문은 당연히 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재림 예수만 알 뿐 어디로서 무슨 길로 오시는 것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로서는 하늘로서만 알 뿐 동쪽 하늘인지 서쪽 하늘인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길만 해도 그렇습니다. 철새도 길이 있고 창공을 나는 비행기도 하늘의 길이 있으며 망망대를 헤치고 나가는 배도 항로가 있는데 그런 길을 만들어 두신 그분께서 길도 없이 남의 집 담장을 넘고 논밭을 가로질러서 오실 리는 없지 않는가 말입니다. 주님은 4절에서 참으로 막무가내로 내가 가는 곳과 그 길을 너희가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알리라 미래도 아니고 알았다 완료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 중에 그래도 항상 의문이 많았던 도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주님, 말도 안 소리 하지도 마세요.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 이 판국에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곧바로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얼마나 솔직하고 진실한 질문입니까? 우리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솔직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길도 까맣게 모르면서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어시옵소서 그러면서 마라나타를 하고 있으니 주님 보실 때에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솔직하고 진실한 의문을 먼저 담대히 한번 하나님께 던져보십시오.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 우리가 어디서 오시는지는 어찌 알 수 있으며 장차 그 길은 더더욱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상식인데, 도마가 우리를 대표해서 주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 주님은 4절에서 내가 가는 곳과 그 길을 너희가 알았다고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알고 있기 때문에 완료동사로 너희가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 말입니다. 오히려 요사이 어느 코미디언이 흥얼거리듯이 알겠느냐라고 물으셨다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말입니다. 내가 가는 곳은 나요 그 길도 나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는 곳은 바로 나 자신이요 그 길도 나라는 말입니다. 왜요? 주님은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바로 주님 자신이 길이요 가는 것도 주님 자신입니다. 다만 아직 처소로서 길러서 예비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 처소와 길러서 완성되면 처소와 길러서 그분 자신이 다시 오신다는 말입니다. 처소와 그분, 그 길과 그분이 아니라 처소가 그분이요 그 길이 바로 그분이시란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처소인 그분과 길인 그분도 알고 있는 거나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느 목사님에게 부활이 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당연히 그 목사님의 대답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하셨고, 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질문하시는 분은 틀렸습니다. 부활은 곧 주님 자신입니다. 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그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을 통해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어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이 성생 예수는 알았으면서도 길과 처소 대신 그리스도는 몰랐던 것입니다. 천국이 하늘에만 있는 나라와 장소와 환경적인 천국인 줄만 알 뿐 그리스도 자신이 천국이요 너희 안에 있으며 너희 것임을 모르며 무조건 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많은 성도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가정이요 역사요 완성이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입버릇처럼 떠들어대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처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처소 안에서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하여 신라고 난 인간은 에덴으로 복귀하여 생명과 먹는 복락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가 있고 나가 곧 나 있는 곳인데 너희가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 너희가 되고 너희가 나가 되어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전체의 말씀이요 그 중에서도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나와 너희라는 두 물체의 혼합이 아니라 한 상태의 공존입니다. 그것은 후와 후주가 아닌 확과 위치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에 참여하려면 먼저 주께서 어느 길로 가셨는가에 대한 궁금한 생각을 떨쳐버려야 할 것입니다. 어디와 길이 주님의 어디와 길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와 그 길을 주님의 어디로나 길이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았다는 말씀 하시오. 제자들은 주님이 누구인지는 아나 무엇인지는 몰랐다는 말이 바로 5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어디와 주님이 가실 길이 따로 있는 줄 알았으며 그 어디가 천국이며 그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인 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가신 곳이 천국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천국이며, 또한 천국이란 주님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는 찬양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찬양은 목청껏 부르면서 어찌하여 재림 휴거만 기다리고 하늘 천국만 바라보고 있는가 말입니다. 사도행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의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문이며 욕구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소위 종교성이라고도 말하며 충족시켜 주려고 이 종교성이라는 이것을 충족시켜 주려고 가진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 심리는 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순수한 욕구가 아닌 우상 숭배적인 욕구이며 그것이 신앙이라는 미명을 갖게 되면 그러한 욕구 충족을 위한 종교가 만들어지며 번창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참 자아를 발견하고자 했던 석가는 절이나 대웅전이나 부처 형상을 생각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후배들이 그것들을 그렇게 만들리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더욱이나 자신을 그처럼 미라하여 대웅전 중앙에 모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이 참혹하게 매달려 죽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십자가 형틀이 교회 강단마다 종탑마다 그렇게 크고 높고 웅장하게 장식될 줄은 정말로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더욱이나 그 지긋지긋한 형틀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나 되는 것처럼 드라큘라를 쫓아내고 침입을 막는 요술막대기로 둔갑하여 이용될 줄이야 천리안을 가졌다는들 알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는 우상숭배 사상에서 나온 결과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결코 많지 않다는데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뭔가를 보여줘야 사람들이 믿을 것이요 그래야 좀 장사가 좀 잘 되겠는데 국립 끝에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법당에 붙여요 십자가의 형태로 예수의 사진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우상과 우상 숭배를 없이 하려고 7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적 이제부터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느니라고 하시자 빌립의 질문이 8절에 나옵니다. 너무도 당연한 질문이요 아니했다면 오히려 이상할 뻔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형식은 첫 번째 질문이나 같습니다. 4절에 내가 가는 곳과 거기를 너희가 알았다. 5절에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삼나이까. 역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니라. 그러자 8절에 곧바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상숭배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를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10계명 중 첫째, 둘째 계명이며 그런 내용의 계명을 10칸 중 2칸을 그것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칸에 두었다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셨는가에 충분한 증거가 되고도 남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를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 사탄, 용, 옙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만 보아도 알 수 있고 결국은 계시록 13장에서 그 소원을 이루고야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그것은 뭡니까?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결과요 행동합니다. 시작은 마음속에서 그리는 것이요 그러므로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의 개념입니다. 그분이 하늘에 계시면 어떻고 땅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손이 짧고 능력이 약해 그분이 꼭 우리 곁에 와서 일일이 무엇을 해 주셔야만 하는가 말입니다. 둘째 계명은 분명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거기에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입각해 정리해보면 우상 숭배는 먼저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외국에 가 있는 남편 사진을 보고 그리워하나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나 남편에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진을 볼 때에만 그리고 사진이 눈에 띄었을 때만 남편 생각이 난다면 이것은 가히 기분 좋은 일이 못됩니다. 사진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것이 참사랑이요 존경이요 그리움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한국 기독교를 포함해서 세계 기독교가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십자가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둘째 계명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우상은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나 어떻든지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 중 형상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 장본인들이 만약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면 틀림없이 새긴 우상 아닌 형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진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예수 얼굴을 가짜로 그려 박리담한 자들의 소행으로 본다면 말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율법에 덜 중한 바 소득의 11조는 그렇게 강조하면서 왜 십자가 형상 없애기 운동을 시작을 하지 않는지요? 소득의 11조를 내는 것은 10계명의 부칙에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면은 엄연한 11계명, 그것도 두 번째 계명에 당당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은 보이지 않고 11조만 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명은 아무래도 괜찮고 사람들 숫자만 염두에 두는가 말입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며 보여주면 믿겠고 보여주어야만 믿겠다는 말이었다 이 말입니다.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요, 우상 숭배즉 새긴 우상 만들기나 아무 형상 만들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한국교회 목사의 우상화, 대형교회 목사만 목사인 양, 이것이 바로 목사 현상을 만들어 절하며 섬기는 것과 진배가 없는 것이고,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살아있는 우상이나 형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미움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시고 받으셔야 합니다. 어느 선자가 땅 위에서 대접을 받았으며 어느 제자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았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의 목사님들은 대접과 인기를 그렇게 추구하는가 말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소위 목회를 잘하셔서 교인들에게 존경과 추앙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면 좋은 것이나, 거기서 나의 의가 드러난다면 없음만 같지 못함을 우리 목회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인들의 목사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목사님이 나타나면 그 교회는 목사님 교회를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교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님을 일시적으로 좋아했다가 싫어지고 더 좋은 목사님이 생기니까 그리로 따라 가버리는 것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요새는 떠다니는 철새교인들이 바로 그런 유형들입니다. 목사님께서 참으로 목회를 진실되게 하셨다면 그 결과로 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것이요, 언젠가는 목사님과 교회까지도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믿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또한 그런 만큼 자랐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낳으신 육신의 자녀들도 어렸을 때는 집과 부모밖에는 모르다가 장성해서 애인이 생기고 결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집을과 부모를 떠나질 않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만나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동안까지만 길러주고 보살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목사님의 역할이 아닙니까? 마치 나무를 땅에 심었을 때 그 나무 뿌리가 단단히 땅과 밀착될 때까지 버팀목,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목회자와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 이상을 하려고 감당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속지 아니하셔야 하고, 역시 교인들도 목사님께 속지 않는, 서로 속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요 결론입니다. 교인들은 목사님 믿기를 하나님같이 믿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심리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같이 갖기를 원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화요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교인 좋고 목사 좋은, 발전하고 성장하며 웅비하는 세계 제일 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이상 인간들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더 바랄 것이 없는, 외형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우상을 보이라고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레마타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풍토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해석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가 하나님으로 격상되었으니 망정이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니 말이라 되는 말인가? 엄연히 아버지는 아버지고 예수 성생은 예수 성생이지 어떻게 예수 성생을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인가 말이다.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는 거 아니면 예수님 성생 뱃속에 계시다는 말인가? 전도할 때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해야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인가? 지름 예수도 그렇습니다. 보좌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고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시라는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인가 말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그리던 남편이 외국에서 돌아오면 이제 허상인 사진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실상이 바로 내 안에 나와 함께 있으니까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십자가 형상이나 예수의 사진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상이 항상 출존하시니까 말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롯샤는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앞에 두 번째 질문과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의 질문이다. 보여달라는 것과 자신을 스스로 나타낸다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치가 되면서도 상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또한 주체가 어디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여달라는 기도와 나타내시겠다는 의지 말입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꼭 들어주신다고들 믿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잘하는 기도자들의 고집이 너무나 셉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램이고 악망이지 결코 기도하는 나의 목적과 의지대로 기도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과 심지어 재림 예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의 내면적인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육임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타내신다는 말을 볼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이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곧 계시신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또한 나타내십니다. 존재하심도 존재요 나타내심도 존재입니다. 나심에 존재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육의 눈으로 보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고 볼 수도 없으며 보여주시도 아니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는 방법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못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기한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신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만나고 싶은 것이지 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즉 둘 사이가 아는 처지가 못된 사이입니다. 사랑은 서로 알고 또한 서로가 서로의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는 서로를 간직하고 있고 간직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대장끼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거처가 되고 안식처가 됩니다. 이것이 23절 하반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대장들은 같이 있고 싶어하고 그러므로 결혼은 같이 살겠다는 약속이요 다짐이요 소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결혼은 사랑으로 하고 이혼은 법으로 하는 것이 문제일 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엔 사랑의 만남과 영생 즉 영원히 함께 사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심으로
여기서 말씀은 호로고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심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식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할 것도 없고 별것도 아닌 좀 색다른 보통 사람이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것을 보물단지처럼 모실 것일 뿐입니다. 결국 제자들의 스승이었던 예수가 가신다는 길과 곳이 바로 이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곳과 그 길을 알았고 또한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며 그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